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하기하고 빼기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더하기에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길입니다. 하르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거리 찾으려면 보이는 것이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감사거리 찾으려면 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불평하면 불행하다 라고 하는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게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의 조건 속에서 그것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것보다 예수님에게서 감사거리를 찾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직분 주신 것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감사한 것은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성직이다, 거룩한 직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교사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정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다는 것입니까? 비방자요,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한다고 돌 집어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직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 같은 그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를 그 옛날에 그 허물과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솔직하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잘 고백하려고 합니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감추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도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 낸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었습니까? 자기 열심이었습니까?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잘해서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에 빠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거기다 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해서 건져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가치관은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 열심이나 자기의 공로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직분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정말 직분을 주신 것, 이거이 은혜요, 이것이 정말로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일할 때 자라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까? 힘들어도요, 교회 와서 또는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하여 뭔가 일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헌신할 때, 충성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 주신 것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런 주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풍성해졌느냐? 자기가 죽어졌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갈 때, 자기 열심에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대적하는 사람. 자기 열심을 내거나 자기 공로를 주장할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그건 불행입니다. 열심히 다니고도 지옥 간다면 불행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의 영광이다. 이러면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또 은혜로 나중에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이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안 달라집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듭나면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나보다 누구를 낫게 여긴다고요? 남을 더 낫게 여겨. 나보다 남을 좀 세워줘.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맨날 자기 중심,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조건 없이 믿어지고, 은혜를 알면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인간에게 임한 최고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죄 지은 사람 옆에 가려고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오히려 그냥 비방하고 멀리하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이 크신 은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중심이니까, 은혜를 아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난 사람입니다. 옛날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나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노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자랑할 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뭐 흠잡을 게 별로 없는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와, 잘한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엘리트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바울이 잘 나갈 때는 은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뭐를 하든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할 때는 은혜를 몰랐어요. 예수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빛을 받았습니까? 강렬한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받고 꼬부라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은혜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구나, 돌이켜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이런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용서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부족할 때, 또 때로는 죄지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속썩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고 지옥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아주심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옛날에 박해자 때에, 폭행자 때에, 비방자의 때에 내 이놈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된 직분자로 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던 남편이고 아내이며 자녀들인데 그 가족을 사랑하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뛰어난 지식으로 엄청난 과학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왜 소중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뛰어날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질수록 이혼을 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마음속에 탐욕의 괴물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자기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죽어지고 남을 더 위하여 섬기는 마음을 회복할 때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면서 충성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엄청난 풍랑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정말 그런 바울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영원하신 왕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바울 시절에 로마에 아주 유명한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로 황제,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당시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권세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도 죽으니까 썩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왕을 내가 모시게 되었다. 그 왕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다. 그 왕을 내가 지금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 수가 21,540명이었다고 합니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뭔 놈의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20대의 자살 시도가 23%로 가장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대는 어떻습니까? 가장 희망이 넘쳐야 될 때고, 가장 열정이 넘쳐야 될 때고, 그런 젊은 20대가 자살 시도자 수가 제일 많다.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 시도 이유는 정신장애였다고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헤쳐나갈 만한 정신무장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습니까? 지금까지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셨을 때 되돌아보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의 그 나라 없는 서름도 겪었고, 민족 상달의 비극인 6.25도 겪었고, 그 배고픈 보릿고개도 겪었고, 정말 돌아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20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답니다. 이 말은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심해지면 자살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건져주시어서 예수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참된 평화와 힘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자 돼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소망하는 것, 내 목적 달성해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진정한 참된 평화가,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대화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3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의 문제는 영원한 것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바라보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탐욕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불행으로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섬겨줄 줄 압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그러니 가정이 든든하게 설 것이고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왕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인 이동원 목사님이 작년 10월 달에 암투병을 하다가 42년의 일기로 죽은 둘째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배운 10가지 감사로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자,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의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그 10가지 감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영원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기쁨 주신 것에 감사,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 영원하신 왕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기쁨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지므로 보태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며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